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30편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130편의 말씀 1절에서 8절의 말씀을 우리 온 성도들이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130편 1절부터 8절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주시는 이 말씀으로 주를 기다립니다 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눌 때에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또 말씀에 충만한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분들과 먼저 말씀의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귀한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랜만에 오신 분들도 계시고요. 늘 이렇게 일주일 만에 만나게 되는 우리 성도님들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또 여러 가지 일들도 있었지만 또 하나님 지키시고 인도하셔서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함께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우리 장로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추수감사주일로 우리 함께 지키고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은 사실 두 가지 면에서 좀 의미 있는 주일이라고 또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는 여러분들 이제 뭐 보셔서 이렇게 단도 조금 단촐하지만 좀 이렇게 우리가 준비를 했고 우리 오늘 추수감사주일 예배로 함께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추수감사절입니다. 추수감사주일은 성경의 율법적인 절기는 아니고요. 지금의 미국 대륙으로 건너갔던 유럽인들이 이 새로운 환경, 낯선 환경에서 또 원주민들의 도움도 받고 해가지고 이 첫 소득, 정말 이 아무것도 없고 정말 죽기도 많이 죽고 했던 상황 속에서 겨우겨우 이 겨울을 보내고 첫 수확을 얻게 되었을 때의 그 감격, 그 기쁨, 그 하나님 앞에 예배, 그것이 일종의 만들어진 명절같이 된 날입니다. 이게 이제 그 당시 조선으로 건너온 이 미국인 선교사들에 의해서 우리 한국교회, 조선교회에서도 그대로 함께 지켜지게 되었고요. 마침 우리나라는 농경사회였고 이때가 11월 셋째 주일이 마침 추수의 무렵과 맞물려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1년 중에서 감사,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자라고 하는 이 감사의 의미를 가장 피부에 와닿게 예배하고 또 우리가 지켜왔던 한국 교회의 전통 중에 하나로 추수감사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좀 다른 이야기지만요, 우리 예전에 교회들이 어렵고 또 교회가 이렇게 물질적으로 또 교회도 없고 예배당도 없고 이럴 때에는 그래도 이 추수감사절 때 또 우리 성도들이 가장 그때가 수확할 때여서 그때 이제 조금 여유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모은 헌금과 그때 모은 또 예물을 가지고 예배당도 짓고 또 사택도 짓고 또 좋은 선교 사역도 하고 그랬던 어떤 역사들도 이렇게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이제 이런 배경을 가지고 추수감사주의를 지키는데 이게 또 뭐 성경에 배경이 없는 것을 우리가 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죠.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모든 절기, 모든 예배, 모든 제사는 다 무엇을 기반으로 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드리는 것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속죄제, 속건제, 무슨 제 이렇게 모든 이 레위기에 나오면 이 제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다 무엇으로부터 어떤 신앙의 고백으로부터 시작합니까? 여러분 제물을 드리는데요. 나 대신해서 내가 죽어야 했었는데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나를 대신해서 제물이 바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구속하시고 나를 살리시고 나를 살게 하시고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모든 예배, 모든 제사, 모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 기반이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도 어떤 예배의 부름으로부터 시작합니까?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고백으로 예배는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예배당에 이렇게 오시면요, 먼저 할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로 하여금 예배하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 믿음의 제단을 섬기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거룩한 믿음과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세상에 할 일도 많고 될 일도 많고 예배를 못 나올 이유로 따지자면야 1개, 2개, 10개, 100개도 넘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고백으로 우리의 예배는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마다 드리는 신실한 믿음의 고백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아무튼 우리가 추수감사절은 여러모로 이런 의미에서 감사와 믿음의 자세를 점검하고 우리를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의미의 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오늘 주일이 우리에게 좀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이 창조절 12째 주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조절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제가 이 절기에 대해서는요, 누누이 이제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리고, 오늘은 특별히 제가 가운을 입다 안 입다 그러는데, 이제 저 나름대로 생각하는 날 입고 또 그렇지 않은 날은 안 입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이어서 제가 특별하게 보통에 우리 이제 올해 코로나 아니면 오늘 성찬식 했을 거라서 제가 이제 가운을 입었습니다. 성찬식은 따로 하지 못하지만 절기에 대해서 자주 말씀을 드리고 설명을 드릴 때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가 태양을 기준으로 하면 양력이라고 하고요, 달을 기준으로 하면 음력이라고 하죠. 예수님의 생애를 기준으로 52주를 나눈 것을 그리스도력 또는 예배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양력으로 이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생일은 이제 아직 음력이 좀 남아있기는 하지만 1월 1일부터 시작해서 12월 31일까지로 하는 양력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예수님의 생애를 기반으로 하는 그리스도력, 1년을 예수님의 생애를 중심으로 52주를 나눈 예배력을 함께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교회 소식을 전할 때나 또 주보를 이렇게 드리거나 또 말씀 가운데서도 오늘이 무슨 절 몇째 주일입니다, 이 말씀을 자주 드려요. 오늘이 무슨 날이라고요? 창조절 12째 주일. 그래서 여러분, 1년을 우리가 나누자면 예수님이 태어나심을 기다리는 대림절부터 성탄절, 주현절, 사순절, 부활절, 성령 강림절, 그리고 모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것이 새롭게 창조되는 창조절까지 해가지고 1년을 52주로 나눴어요. 그래서 대림절은 4주, 성탄절은 2주, 주현절은 8주, 사순절은 또 6주, 이런 식으로 쭉 나눠져 있습니다. 그리고 창조절은 12주 이렇게 있죠. 1년에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이런 식으로 우리가 1년을 구분해 놓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왜 의미가 있는가 하면요, 우리가 하루를 살 때는 아침에 기도하고 저녁에 기도하고 하루를 주 안에서 살아가잖아요. 그렇다면 한 달도 그렇게 살아가고 1년도 어떻게 살아가는 겁니까?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이 의미를 가지고 1년을 이렇게 나눈 거예요. 그래서 1년의 시간들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요, 오늘이 그 창조절의 마지막 날, 그러니까 여러분, 양력으로는 12월 31일이 마지막 날이라면 주일로는 오늘이 마지막 주일인 거예요. 지난 1년 동안에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예수님의 생애에 따라서 살아오다가 오늘이 창조절의 마지막 주, 1년의 마지막 주일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한 해의 마지막 주를 보내고요. 우리 다음 주를 이제 또 제가 다음 주일에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다음 주일에는 또 주보에 표도 이렇게 하나 나올 거예요. 이 1년 절기를 상징하는 색깔이나, 오늘 제가 가운 입고 이걸 스톨이라고 그러는데, 스톨도 이제 다 색깔이 있어요. 그래서 이 창조절에는 녹색인데 녹색이고 다음 주에는 보라색으로 바뀔 거예요.
주보 색깔도 오늘 초록색인데 주보 용지가 조금 모자라고 빨간색 주보 받으신 분 계실 겁니다. 원래는 초록색이에요. 초록색도 있고 조금 모자라서 붉은색도 몇 강 들어갔는데 초록색, 다음 주는 보라색 이렇게 바뀌면서 우리가 절기를 의미하고 생각하는 거죠. 아무튼 우리가 한 해를 마감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감사의 절기로 우리가 한 해를 마감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애를 우리가 정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 또한 우리에게 감사한 일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이러한 시기와 절기의 의미를 마음에 두면서 오늘 계속 이어지는 시편의 말씀 가운데서도 우리가 같은 의미로 맥락으로 같이 말씀 은혜 나눌 수 있겠는데요. 130편 성전에 올라가는 11번째 노래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시편 130편의 말씀은요, 우리 많이 들어본 말씀이실 겁니다. 특히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송가 중에 찬송가 363장이 있는데요. 이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쓴 가사에 곡을 붙인 게 363장입니다.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내가 깊은 곳에서 주를 불러 하래니 주여 나의 간구를 들어주심 바라고 보좌 앞에 나가니 은혜 내려 주소서. 저는 우리 교회만 안 따라한 줄 알았더니요, 지난주 수요일날 서귀포 중앙교회 가서 설교했더니 그 교회도 안 따라하긴 하더라고요. 예, 뭐 그냥 실망하지 않아요. 제가 끝까지 불러봤는데 역시나 이 찬송가를 이 루터가 시편 130편의 말씀으로 붙인 가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찬송가 363장은 많이 들어보셔서 아니까 그 가사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130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라고 했습니까? 우리 지금 11번째 말씀 계속 이어서 나누고 있는데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예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가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성전에 올라가는 사람들이 어떤 마음가짐과 어떤 자세와 어떤 믿음으로 성전에 올라가는가를 노래하고 있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 오늘 11번째 이 시편의 말씀이죠. 이제 거의 다 왔죠? 올해도 거의 다 왔고 이제 시편의 이 말씀도 거의 다 왔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는요, 우리가 이 10번째 말씀을 나누면서 성전에 올라가는 사람이 가질 수 있고 또 가져야 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확신이라고 했어요. 확신. 어떤 확신이냐면 다 잊어버리셨죠? 나를 이기지 못하는도다. 이 말씀의 그 확신을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 자리에 나가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확신을 주세요. 그냥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이런가 저런가 헷갈리는 것처럼 불행한 것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어떤 은혜를 주십니까? 저도 목회하면서 많은 성도님들을 보고 또 많은 성도님들과 함께 교제하고 또 같이 기도하고 하면서 제일 주신 은혜, 큰 은혜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확신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과 우리에게 주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에 확신이 있는 거예요. 이런가 저런가 하고 아리까리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제가 뭐 뉴스나 이런 것들을 보면요, 앞으로 뭐 전망하는 뭐 뉴스들 있지 않습니까? 하나같이 어떻게 다 이야기하는 줄 아세요? 이럴 것이다 라고 해놓고요, 그러나 아닐 수도 있다. 다 그래요. 세상의 모든 이 메시지들은요, 앞을 이야기할 때 자기도 모르거든요. 여러분 점쟁이들이 점친다고 하지만 자기 점도 못 치잖아요. 다 우리는 앞을 몰라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이렇게 될지, 저렇게 될지,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저렇게 될 수도 있고, 그건 불행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이 빨가면 빨간가 싶다가, 세상이 파라면 파란 건가 싶다가, 사람들이 오른쪽으로 가면 오른쪽인가 했다가, 사람들이 왼쪽으로 가면 왼쪽인가 했다가 왔다 갔다 하는 인생은 불행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 있다면 그게 뭡니까? 말씀 붙잡고 말씀으로 딱 가는 거예요. 이리저리 헷갈리지 않아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아요. 여러분 뭐 중도를 지킨다가 아니라 이리저리 기웃거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 따라서 쭉 갈 수 있는 거예요.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배 자리에 나가는 사람들에게 어떤 확신을 주십니까? 나를 이기지 못하느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기게 하시느니라. 이 확신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확신을 한다고 할 때에는요, 하나님이 나에게 대해서 하신 거에 대한 확신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실 일에 대한 확신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원수들이 나를 이기지 못하리로다 했을 때는 내가 세기 때문에, 내가 강하기 때문에 나 안 질 자신이 있어, 이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들이 나를 이기지 못하리로다 라고 했을 때는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지지 않게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이기게 하신다, 이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게 확신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확신한다 라고 하는 것은요, 내 힘을 확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실 것을 확신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이어지는 130편의 말씀에서는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여러분, 오늘 130편의 말씀에서는요, 지난 10번째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에 이어서 11번째 노래는 딱 이어지는 말씀이거든요. 이 11번째에서는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그것은 참회에 대한 말씀인 겁니다. 왜냐하면요, 방금 제가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실 일에 대한 것을 일 앞에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이 확신이라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인가 라고 하는 것을 따져 물었을 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생각하면 우리는 확신할 수 있지만,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모습인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자면 하나님 앞에 참회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말씀을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참회는 무엇입니까? 잘못된 것을 반성하고 돌이키는 것을 참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는 회개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중세교회 일부 분파들은 참회를 한다면서 그냥 참회할 수 있는가 해가지고 자기 몸에 상처를 내고 또 자기 몸을 고역스럽게 만들면서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참회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굉장히 극단적인 모습이었죠. 그러나 진정한 의미의 모습의 참회는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니라요, 예배 자리에 나오셨을 때에, 하나님 말씀 앞에 섰을 때에 내 모습을 거울처럼 들여다보고 나를 살피고 점검하는 마음을 참회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거울과 같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저 밖을, 내 세상 밖을 내다보는 창문 같은 역할을 해주기도 하지만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나를 비로소 알게 하는, 내가 이런 사람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하는 거울 같은 역할을 해주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회는 그런 모습 가운데 나를 자꾸 낮아지게 만들어 줍니다.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나의 잘못된 부분을 반성하며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습을 낮추는 것을 참회하는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130편 말씀에서도 계속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사오니, 내가 어디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깊은 곳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그런 낮은 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마음을 자꾸 높이는 것은 교만이라고 합니다. 마음을 낮추는 것은 참회하는 것이요, 마음을 높이는 것은 교만하는 것입니다. 눈을 하나님을 향해서 높이 드는 것은 내가 참회하는 것이요, 내려다보는 것은 교만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같이 읽으셨는데요, 우리 1절과 2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셨으면 말씀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1절과 2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아멘. 지금 어디서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까? 그냥 내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있으면 좋고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라고 찾고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내가 깊은 곳에서, 내가 저 낮은 곳에서 주를 찾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내 자신의 위치를 확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배 자리에 우리 이렇게 나오셨는데요, 우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어느 위치에서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과연 어느 정도 높이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우러러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고백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앞에 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틴어로 하나님 앞에라는 말을 코람데오라고 합니다. 이 말을 참 자주 씁니다. 코람데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죠. 코람데오. 예, 라틴어로 배우신 거예요 지금. 저도 이 말밖에 몰라요. 예, 코람데오. 주님 앞에서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성도들은요 항상 주님 앞에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일주일에 1시간 교회 와서 1시간 코람데오 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말씀의 도전을 받고 믿음의 도전을 받으신 다음에 여러분들이 저 문 밖을 나서셔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모든 자리,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모든 그 삶의 터전에서 어떻게 살아간다고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이 교회에 걸려있는 십자가 앞에서만 우리가 십자가 앞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우리는 무엇으로 살아가냐면 코람데오,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주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간다라면 내 모습은 작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내가 주님 앞에서 연약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서 낮은 자리에 있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서 연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주님 앞에서 살아간다고 하는데 주님과 나를 맞대어 있을 때에 내가 주님과 나랑 뭐 틀릴 것, 다를 것 없네요. 주님이나 나나 50보 100보네요. 이렇게 우리가 서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서서 나를 들여다본다면,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을 거울처럼 들여다본다면 내가 낮은 자리에 있음을, 내가 얼마나 추악하고 내가 연약한 내 마음이기에 하나님 앞에 낮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인가를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깊은 곳이라는 표현이 나왔을 때는 이 골짜기의 가장 밑바닥을 의미합니다. 지리적인 그 밑바닥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편 23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라고 했을 때에 바로 그와 같은 음침한 골짜기, 가장 깊고 두렵고 공포감이 드는 그 낮은 자리, 그 자리가 바로 이 깊은 곳, 깊은 골짜기인 것입니다.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고 더 이상 낮아질 데가 없고 더 이상 꾸밀 것도 없는 그런 추악하고 더럽고 두렵고 공포스러운 그 마음의 자리, 그 내 삶의 자리가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깊은 곳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깊은 곳에 서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깊은 곳에 있기 때문에 아이고 나 죽었다 하고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시편에서 어떤 고백으로 이어지는 것입니까? 깊은 곳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크게 부르짖는 거예요. 장로님 오늘 기도해 주신 것처럼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들고 나갑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처럼, 주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사오니 주여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시옵소서. 이게 성도의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내 낮은 모습을 바라보면 우리는 낮은 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내가 얼마나 낮은 자인가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탄은 우리에게 그렇게 대해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탄이요, 막 우리가 보면 끔찍하고 우리가 보면 깜짝 놀래고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는 무시무시하고 공포스러운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고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달콤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는지 몰라요. 얼마나 그럴듯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게 살다가요, 가끔 우리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사기꾼처럼 생겼다고 막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절대로 사기 안 쳐요. 사기꾼처럼 생겼기 때문에 사기를 못 쳐요. 사기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절대로 사기 안 치게 생긴 사람들이요. 저처럼 착하게 생긴 사람들. 안 웃으셔서. 예. 여러분, 이 겉모양을요, 사탄은 얼마나 그럴듯하게 우리에게 다가오는지 몰라요. 여러분, 사탄이 우리에게 얼마나 달콤한 이야기만 해주는지 아세요? 잘한다, 너 최고다, 네가 다 했다, 네가 최고다, 이런 말들로 우리를 살살 띄워주는 거예요. 그게 사탄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어느 순간에 턱 떨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뭐 아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도 칭찬받는 거 얼마나 좋아하고 인정받는 거 얼마나 좋아해요. 잘한다고 하면 얼마나 좋아해요. 당신이 최고다 그러면 얼마나 좋아해요. 얼마나 기분 좋아요. 여러분, 뭐 목사님들도 우리 성도님들이 아멘 하면 얼마나 흥이 나고 기분이 좋아요. 그러면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똑 떨어지는 시험을 받기도 하잖아요. 우리 사랑교회 성도님들은요, 그래서 제가 혹시나 떨어질까 봐 절대 아멘 안 하시잖아요. 예, 저를 얼마나 훌륭한 목사를 만드시려고 절대 안 하시잖아요. 예, 사탄은요, 사람들을 이렇게 띄워주는 거예요. 풍선 불어가지고 이렇게 둥둥둥둥 띄워주듯이 우리를 좋은 말로 그냥 네가 잘했고, 네가 최고고, 네가 다 했고, 막 이렇게 둥실둥실 띄워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진짜 믿음은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진짜 믿음은 하나님 바라보고 믿는 것이 믿음이잖아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니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 물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왕같은 제사장들이고 주의 거룩한 백성들인 것은 알지만 내 본질적인 내 모습을 바라보면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 오늘 이렇게 은혜 받고 오늘 이렇게 예배드리고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다짐하고도 하루도 못 가서, 한 시간도 못 가서 하나님의 은혜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까먹는 그런 내 연약한 모습들, 방금 예배드리고 나서 저 밑에 내려가서 그 은혜 잊어버릴 수도 있는 그런 연약한 모습을 고백할 수밖에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봐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사람을 바라보면 비교를 합니다. 나보다 조금 나으면 거기에 주눅 들어가지고 뭐 그러고요. 내가 조금 낫다 싶으면은 막 어깨에 힘들어가고 목에 힘들어가는 게 우리들이에요. 선거하는 후보들 보십시오. 낮은 척 하려고 얼마나 애를 씁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분별해서 보아야 돼요. 우선 선거 투표하기 전에야 다 굿신굿신하고 다 국민들 섬기겠다고 그러고 다 내가 낮은 자리에서 종이 되겠다고 그러는데 잘 분별해서 뭐 그나마 좀 더 나은 사람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 주시라고, 하나님 그렇게 인도해 주시라고 우리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지. 우리가 낮지도 않은데 낮은 척 하려고 하면 피곤한 일이에요. 그렇게 되지도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면 내가 낮은 자의 자리에 있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 은혜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낮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면, 그 마음을 그래서 비우면 하나님은요, 그 자리에 은혜를 채워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자리에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오늘 추수감사절이잖아요. 추수감사절 되면 다 한결같이 어떤 말씀 우리가 나눕니까? 여러분, 감사해야 됩니다. 뭐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하나님 응답하신 것 감사, 응답하지 않은 것 감사, 하나님 비가 와도 감사, 달이 떠도 감사, 우리 뭐 감사 얼마나 많이 감사 고백을 합니까? 여러분, 제가 목사가 설교로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감사해야 됩니다, 아무리 100번 1000번을 설교하고 우리가 말씀을 나눈다고 해도 우리 삶에 데살로니가전서 말씀처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했는데 과연 우리가 그렇게 감사할 수 있었던가? 그렇게 감사하라는 말씀을 그렇게 숱하게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충분히 감사하지 못하고 넉넉히 감사하지 못했던가? 라고 하는 것을 돌아볼 수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이 높아지면 감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점점 풍선처럼 떠오르면 그 자리에는 자꾸 시험만 들어가요. 그 자리에 유혹이 들어가요. 그 공간에 이 사단의 시험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을 잘 내려놓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예배 자리에 나오셨을 때 우리 마음을 이렇게 낮춰놓으면 그 빈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참회의 심령을 갖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감사와 기쁨의 영광과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그리스도인이든 그렇지 않든 존경받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세요. 한번 봐보세요. 많은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존경받는 분들이 있어요. 저도 뭐 그런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기도하고 또 노력하지만 많은 우리 어른들 또 선배들 중에 이렇게 존경받는 분들을 보면, 이 사회적으로도 존경받는 분들을 보면 아주 명백한 특징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겸손과 감사예요. 겸손해요.
내가 뭘 했다고, 내가 이것도 내가 했고 저것도 내가 했고 이것은 나 아니면 안 되고 이것은 내가 다 해놓은 것이고 이러면요,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존경받는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있고 믿음의 선조들이 있고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있습니다. 다 한결같이 어떤 모습들을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습니까? 겸손한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었으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옥하는 목사님 돌아가시기 전에 많은 제자들이 와서 목사님 목회하시면서 많은 일들을 이루어 놓으셨는데 그 중에서 제일 기억에 남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니 옥하는 목사님 그러셨다는 거예요. 내가 내 목회를 돌아보고 또 돌아보니 해놓은 게 아무것도 없다.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나마 조금 한 것이 있다라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렇게 고백하셨다는 것을 전해 들었습니다. 여러분, 바울도 그가 얼마나 많은 교회를 세웠고 얼마나 많은 이 사역들을 감당해 내왔습니까? 그러나 그가 마지막에 어떤 고백을 합니까? 나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사객교회 성도들과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이런 고백 속에 살아가는 그런 충만한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다. 예, 우리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물론 최선을 다하고 우리가 열심을 다해야 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그런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지,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지, 우리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지, 우리가 한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의 성도들은 이 고백 하나로 충분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라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 마음속에 뭐만 남습니까? 감사만 남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한 마음속에는요 항상 하나님께서 축복하십니다. 저는 오늘 감사절을 맞아서 특별히 이 은혜를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마음껏 고백하고 누릴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믿음의 고백 속에는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감사하는 입술을 통해서 말에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감사하는 믿음의 고백과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복받는 많은 사람들을 보면요 하나같이 그런 마음,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있어요. 감사하는 거예요. 제가 어느 자매님을 한번 만났는데 정말 이분 이 가정이 하는 일마다 정말 잘 되는 거예요. 정말 세상적으로 잘 되는 것이 하나님 주신 복과 동일한 것은 아니겠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모든 일들을 잘 이렇게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길을 싹싹싹 열어주시는 것이 옆에서 봐도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부가 살아가는 그 모습 속에 특징이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뭐 이렇게 감사한 게 많은지 몰라요. 그럼 물을 마셔도 물이 적당하게 시원해서 감사하네. 아이고 감사하네요. 그냥 말이 다 감사해. 아이고 감사해라. 그냥 이렇게 걸어가다가 아이고 이게 길을 넘어질 뻔했는데 안 넘어져도 아이고 감사해라. 그리고 감사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냥 다 감사하다고. 이 말로 계속 감사하니까요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계속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더 큰 은혜를 주시고 감사의 제목을 더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 여러분,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예전에도 그런 말씀 드렸지만 종이 2장 펼쳐놓고 감사한 거 100개 써보시고 불만인 거 100개 써보시라고 그러면 어떤 종이가 빨리 채워질까요? 어떤 종이가 빨리 채워질 것 같으세요? 자, 감사한 거 100개 써보세요. 100개 다 쓸 때까지 시간 잴게요. 시작! 하고 100개 막 집에 가서 한번 해보세요. 감사한 거 100가지 막 이렇게 써보시고 그 다음에 끝 하고 자, 이제 불만인 거 100가지 써보세요. 하고 시작! 하고 딱 또 써보면 어떤 게 빨리 끝날까요? 아마 우리 사객교 성도님들은 감사한 게 더 빨리 끝날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요, 참 우리 마음속에 그런 은혜와 축복이, 저는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그런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께 있기를 정말 간절히 기도하면서 이 말씀 준비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감사의 제목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제가 우리 애들 넷 있잖아요. 이 네 아이들 중에 이제 셋은 학교 갔고 이제 막내 하나 이제 남아 있는데 이제 내년에 학교 가는데
애들이 초등학교를 입학할 때마다 저희 부부가 한 게 있어요. 애들 숙제라고 그 선물이 입학 선물이라고 해가지고 이 아이들이 잘하는 것 100가지를 써서 액자로 이렇게 만들어준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첫째 때도 그 100가지 이렇게 써가지고 액자로 만들어주고, 둘째 초등학교 들어갈 때 100가지 써가지고 하고, 셋째도 이렇게 했는데, 엊그제 제가 말씀 준비하다가 그 세 아이들의 그 100가지 저희들이 선물했던 글들을 한번 쭉 읽어봤어요. 300개를 읽어본 거죠. 첫째가 잘하는 거 100가지 이렇게 쭉 보고, 둘째가 잘하는 거 100가지 쭉 보고, 셋째가 잘하는 거 100가지. 저희들이 아이가 7살 때, 8살 될 때 했던 것을 확 보는데, 아마 100개 중에 90개는 다 어디로 증발해버리고 이것저것 다 없어졌지만, 그래도 100가지를 쭉 보면서 정말 이 아이가 그랬구나, 정말 하나님 감사하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감사한 거 100가지 써보라고 그러고 불만인 거 100가지 써보라고 그러면야 어느 것이 더 많을지 눈에 안 봐도 뻔하겠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은총과 은혜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우리가 습관을 훈련하고, 우리가 말을 훈련하고, 우리가 태도를 훈련할 때에 하나님은요, 그 믿음의 태도와 말 위에 축복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그 어려운 상황에서 시편들을 줄줄이 읊어댔잖아요. 제가 늘 시편의 말씀 나눌 때마다 말씀드리지만, 시편의 노래들이 편안하고 이 안락하고 정말로 모든 것이 진짜 감사할 만해서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했던 노래들이 아니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노래할 때에는요, 부족한 것 투성이일 때였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에는요, 어디 발 한 번 잘못 디뎠다가는 죽음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는 해로운 상황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니 내게 은혜로다 라고 고백하면서 시편 3편의 말씀처럼 내가 누워 자고 깨어 일어났으니 주의 은혜였다라고 날마다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침에 눈 뜨고 일어나시면 새벽기도 나오실 분들은 새벽기도 나오시고, 집에 계신 분들은 하나님, 이 하루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잠자리에 들 때에는, 저녁에 잘 때 이 하루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 하루를 내게 허락하시고 이제 내가 편안히 누워 자게 되었으니 이것도 주의 은혜입니다 고백하면서 잠자리에 든다라면, 하나님은 잠을 자는 동안에도 주의 거룩한 백성들에게 복을 주신다는 잠언의 말씀처럼 우리에게 복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일주일을 살아가는 동안 이 한 주간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우리 되돌아볼 때에 어떤 고백을 하십니까? 하나님, 은혜였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감사의 제목 위에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오늘 1년의 그리스도력의 마지막 날, 이 창조절 12째 주일에 하나님, 주님 오시는 대림절부터 시작해가지고, 주님을 기다리는 대림절부터 시작해가지고 오늘 창조절 마지막 주일까지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코로나도 있었지만, 어려움도 있었지만, 시험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한 해 예수님과 함께하는 생애를 우리가 함께 살아낼 수 있게 도와주셨으니 하나님, 이제 뭐 해야 된다고요? 감사합니다. 습관으로, 하나님 훈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그 말에 축복하시고요, 그 태도에 축복하시고요, 그 결단에 축복하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받는 은혜가 있어요. 받는 은혜가 있어요. 감사할 수밖에 없게 될 우리들에게 하나님 주실 은혜가 오늘 말씀 가운데 딱 나와요. 오늘 제목만 제가 읽어드리고 오늘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첫째는요, 우리에게 사유하심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니다. 오늘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4절 시작. 여호와께서는 의로우사, 잘못 읽었습니다. 4절 시작.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아멘. 사유하심이 뭡니까?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권력이 있고요, 아무리 능력이 있다고 해도 죽음의 권세는 못 이겨요. 죽음의 권세 못 이겨요. 여러분, 권력자들이 세상을 떠나는 모습 보지 않습니까? 정말로 한때 권력을 쟁쟁하게 누리고 날아다니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사람들이 이제 그 연약해진 모습으로, 볼품없는 모습으로 되어진 모습들 우리 많이 보지 않습니까? 제가 보지는 않는데 한번 우연한 기회에 몇 분짜리 그 영상을 하나 눈에 띄어서 본 게 있습니다. 제목이 좀 눈에 띄어서 봤어요.
그 넷플릭스라고 하는 이제 여러분들 많이 뭐 젊은이들도 많이 보는 그 사이트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드라마가 있는데 제목이 지옥이에요, 지옥. 이게 뭔가 이렇게 봤더니 이게 짤막하게 요약해 놓은 몇 분짜리 영상이 있어서 한번 봐봤어요. 이게 뭐냐면 그 죄를 지은 사람에게 이 뭐 이렇게 너는 몇 날 몇 시에 죽는다. 이렇게 계시가 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를 들어서 뭐 3일 후에 9시에 죽는다. 뭐 이런 음성이 들린대요. 그러면 사람들이 옆에서 그걸 보고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이 진짜로 그날 그 시에 죽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안 믿었어요. 그러나 어느 계기에 진짜로 그 시간에 그 사자들, 뭐 괴물 같은 괴물들이 나타나가지고 이 사람을 막 심판을 하는데 지옥으로 끌고 가는데 막 어떤 빛을 막 레이저처럼 확 쏴가지고 그 죽은 사체를 보니까 새까맣게 탄 그 사체만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전 국민들이 생방송으로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상한 종교 같은 거죠. 근데 여기에 온 국민이, 온 사람들이 그 모든 일을 싹 믿게 되는 뭐 그런 장면이더라고요. 제가 이거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 세상에 악인들이 이렇게 많고 정말 악한 일을 이렇게 행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고 전도하기는 너무너무 힘들고 하나님이 계십니다라고 말해도 하나님이 어딨어? 라고 하는 이 세상에 시편 42편의 말씀처럼 종일 내가 주야로 주님이 어디 있느냐,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그 조롱과 비난에 내가 종일 이 내 눈물이 주야의 내 밥이 되었습니다라고 하는 것처럼 말씀을 전하기도 힘들고 말씀을 증거하기도 힘들고 주님을 증언하기가 이렇게 힘든데 정말 저런 방법 하나면 끝나는 거 아닐까요? 라고 하는 생각 갖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멀어지는 어떤 사람이 있다라면 그냥 공개적으로 심판 한번 딱 내리면 온 사람들이 그냥 어이구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구나 하고 그 벌벌 떨면서 다 나올 텐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 왜 그렇게 안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게 목적이 아니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멸망시키고 지옥에 끌고 가고 심판하고 죽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 우리에게 기다리고 전도하고 돌이키라고 알려주고 말씀하시고 해서 우리를 구원받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사유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죽음의 권세를, 우리가 넘어서지 못할 죽음의 권세, 그 죄의 권세를 이기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낮은 마음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에게는요, 사유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뭐 사소한 거 주고받고 용서하고 용서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도저히 이겨낼 수 없는 그 죽음의 권세를 용서받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귀한 성도들이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의 소망이 있다라면, 은혜가 있다라면 우리에게 기다릴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 5절과 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니 참으로 파수꾼의 아침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것이 얼마나 긴 시간이겠습니까? 얼마나 지루한 시간이겠습니까? 얼마나 어두운 시간이겠습니까? 소망이 없으면 기다릴 수 없는 시간이겠죠. 지키고 있는 파수꾼이 자기의 무기를 던지고 도망가 버리겠죠. 그러나 아침이 오고 내가 잘 지켰을 때에 이 성이 든든하게 설 수 있다라고 하는 소망이 있으면 아침까지 견디고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움이 있을 때 기다릴 수 있는 것은 힘입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뭘 하지 못해도 내가 잘 견디고 버티고 기다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이에요. 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소망을 가지고 기다릴 수 있는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다리는 사람은 소망이 있는 사람입니다. 기다릴 수 없는 사람들은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둔다라면 내가 어려움 가운데서도 이길 수 있고 기다릴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11주째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성전에 나아가는 것은 간단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왜 이 일이 가능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여러분,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하나님 주신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주님 언제 다시 오십니까?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라고 했지만 10년이 기다리고 20년이 기다리고 30년을 기다려도 주님 다시 오신 그 가신 모습으로 오신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안 오시나 하고 예수님 이 초대교회 당시에 어려움을 겪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나 믿음의 성도들은 천부여 의지 없어 손들고 나아갑니다. 주님의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고 죽음의 그 순교를 당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기다릴 수 있는 힘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사랑하는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들에게 이 믿음의 선포를 함께 드립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호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자꾸 하나님 앞에 뭘 이렇게 놔서 가로막게 하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어쩔 때는 돈으로 우리 눈을 가려요. 하나님 바라보는 시선을 가립니다. 어쩔 때는 세상의 쾌락으로 우리를 가립니다. 어쩔 때는 성적인 유혹으로 우리를 가립니다. 어쩔 때는 이 세상의 명예와 자존심으로 하나님 바라보는 눈을 싹 가려버립니다. 하나님 못 보게 하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의 은혜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고 특별히 내 마음을 낮추면 하나님이 잘 보여요. 내 마음이 올라가면 하나님 잘 안 보여요. 내 마음을 낮추면 하나님이 잘 보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공연에 가면 명당 있잖아요. 명당. 좋은 자리가 있잖아요. S석은요, VIP석은요 3배, 4배가 비싸요. 왜 그래요? 잘 보이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잘 안 보이는 자리는 요만한 조그마한 망원경 가지고 봐도 잘 안 보여요. 그런 자리는 싸요. 보기는 봤지만 본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주의 전에 나와가지고 하나님 잘 보이시려면 어디로 앉으셔야 돼요? 내 마음이 높은 자리에 앉아있으면 하나님 안 보여요. 내 마음을 낮추시면,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겠다고 이렇게 낮추시면, 내 마음을 낮게 놔두시면 하나님이 잘 보여요. 오늘 성전에 올라가는 일이 우리에게 쉬운 일이 아니고 어려운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기다릴 수 있는 힘을 주셨으니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고 또 그런 은혜 가운데 승리하시는 귀한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기를 소망하고 기도하는 우리 사귑교회 귀하고 귀한 성도들 주님께서 복 내려주시고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며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추수감사주일과 창조절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며 우리의 지난 한 해 동안 주님께서 나와 동행하시고 함께 하셨음을, 주님 이 땅에 오실 때에도, 고통받고 고난받으실 때에도, 부활하셨을 때에도, 성령으로 다시 오셨을 때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셨던 것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주님 이 시간 예배하는 귀한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한 마음으로 내 마음을 낮출 때에 하나님을 선명히 바라보며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주의 신실한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